몇 가지 광고 드리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역, 귀한 사역 할 수 있는 준비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요,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교단 총회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직원분들 계속 준비해 주셨고, 또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구, 또 찬양대 모두가 다 헌신하며 많이들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도 성찬으로 섬겨주시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치우는 것까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단에서 감사하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 드릴 거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 또 우리 전도할 거예요. 전도는 늘 하는 일이지만 좀 더 함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합니다. 매주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살죠. 그런데 이번에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해요. 6월 25일 주일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들 전도하고 계시는데요. 전도하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각 구역마다 전도하려고 이름 들고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 놓고 구역들 모일 때마다 기도하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은 매일매일 그 전도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제가 그냥 헛걸 믿나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정직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안 하면 안 한다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고. 근데 약속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예라고 그랬으면 예가 되게 하시고요. 아니라고 그랬으면 아니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어요. 취소하실 분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있어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귀한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스스로 또 모든 세상에 확인하는 그리스도 구원의 놀라운 증인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장님들 할 수만 있다면 매일은 어려우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선한 일들,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뭘까 생각하시고 기도하며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가 6월 25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광고 드릴 건요, 굉장히 중요한 광고인데 교육훈련이 6월 4일 이번 주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보다는 그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마 처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하지만 안 하던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괜히 쉬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육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서로 보고 기도해주고 하는 교육 훈련입니다. 길면 10주, 짧은 거 몇 개는 9주짜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과 이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새 세상이 광명이 비추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리고 별로 그런 일이 전에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하는 실망으로, 그렇죠? 실망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접어지는 기대들, 이런 것 때문에 교육훈련 사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 읽고 또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기적이 있을 걸 우리는 믿어요. 이 기적이 꼭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서 주셔요. 교육받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 참여하는 이들이나 가르치는 이들이나 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새 세상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서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또 함께 힘을 합치고 격려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기적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늘 넘치게 항상 그러셨어요. 늘 은혜는 놀랍고, 그리고 기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6월 4일서부터 교육훈련 시작돼요. 혹시 무슨 가르치는 강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별로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뭐 서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육훈련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우리가 요새 주일날 구역장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여기 화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주일날 구역장 훈련을 합니다. 1시에 509호에서 이제껏 해왔어요.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시면 좋겠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시에는 우리 남성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안수집사회실에서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도 안수집사회실에서 3시에 할 거예요. 남성구역장님들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1시, 3시입니다. 안수집사회실에서 하는 건 아마 장소를 조금 바꿀 겁니다. 지금은 안수집사님들이 많으셔서 지난주 안수집사님들 방에서 했었는데 꼭 거기서 할 것만은 아니죠.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남성교회, 또 여러 우리 남성구역이 화요일날 오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3시에 모일 겁니다. 남성들은 3시에 일단은 안수집사회실,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509호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겁니다. 그래서 남성구역들, 구역장님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 주일날 뵐 거고요. 1시에는 아마 남자 여자 같이지만 지금은 거의 여성 구역장님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려면 나누고 같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1시, 3시 두 번이에요. 앞에 1시는 여성이 주가 될 거고 3시는 남성이 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3시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3시에, 또 남성들 중에서도 난 1시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1시에 오시면 돼요. 주일 구역장 훈련 다시 1시는 여자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509호에서, 그리고 3시에는 남성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안수집사회실에서 모일 겁니다. 여전히 효와 행복에 있는 그 QR코드 치면 오늘 이 모임이 거기에 뜨긴 계속 뜰 겁니다. 그래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주일날 구역장 훈련이 있다는 거 우리 오늘 못 오시는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서로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주일 구역장 훈련 다시 한번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효와 행복 펴시겠습니다. 5월 넷째 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먼저 성경을 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셨나요? 네, 아멘.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제목, 구역예배 제목을요, 앞에 보이시나? 같이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요. 네,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 뭐에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아야 되냐면요, 2절입니다. 2절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는 이 말에 쉽게 동심하거나, 이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합니다. 움직일 동자예요. 마음이 움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구하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니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예요. 여전히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뭔지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가가기 보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가 있었나요? 누구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친척이나 가족 중에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 때문에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후에도 꽤 여파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 최근 있었던 기억은 다미선교회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집 떠나고 집 나가고 재산 다 팔아서 가져가요. 어차피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이 금방 올 거기 때문에 놔둘 필요 없죠, 그죠? 집 놔둘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집 담보로 잡아서 몽땅 다 현찰로 땡겨가지고 다 써버리면 돼요. 다 쓰고 하면 돼요. 나눠주든지 뭘 하든지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한 거는 시한부 종말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든지 재산을 해서 사람들 나눠주지도 않아요. 꼭 다 그 종말론 얘기한 그 교회로 가져가요. 이상하죠? 아는 사람 중에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가 있었는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래 하나 써놨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에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부 종말론이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만든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죠? 이제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죠.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피해가 시작돼요. 잘못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그래서 피해자를 만들어요. 비슷한 것이 요새는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도 교회 초기서부터 있었어요. 공간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가끔 보이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와요? 뭔가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그죠? 어느 동네, 소위 말하는 3040 창이 어쩌니, 무슨 이슬람 어디가 어디니, 어느 나라,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환되면 공간을 딱 정해놔요. 그렇게 되면 종말이 온대요. 똑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의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또 공간부 종말론에도 피해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는지 그 날짜, 시간이 정해지면 원래 있었던 일상들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흐트러져요. 공간부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복음화가 되고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면 일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살아갔던 삶의 방법들, 그것들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자기들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공간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건 교회 초기서부터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새롭게 나온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말이 안 돼요. 그럼 공간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공간부 종말론, 이거 마찬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냥 세계 선교하면 돼요. 하지만 공간으로 어디다 딱 정해서 이게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 일을 우리가 앞당겨야 된다. 그런 거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선교를 위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얘기하면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야지 끝난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 했던 과정과 똑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거 못 믿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아는 사람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 피해자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경배하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약속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찬송 부르셔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배우기 위해서 몽땅 다 신학교를 가야 되고 10년, 20년을 공부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사도라고 그러고 선생, 교사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깁니다. 더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가르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도들은 나는 그거 성경 연구는 목사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반만 하면 되지. 모두가 다 완벽하면 그렇지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읽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이 읽어주는 거 계속 듣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복된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려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우리가 문맹이 되기 쉬워요. 그 성경에 있어서 비블리컬 일리터시 이래가지고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 한글은 읽지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가 있는지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건 글자고 여기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혹이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들 잘 들으시고, 특별히 목사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지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하고,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들도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속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경배하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뭔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요. 좀 심각합니다. 오늘은 음성 듣기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시대는 묵시록적인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거기까지요. 묵시록적인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 읽으시죠. 묵시록적인 열망. 묵시록적인 열망 그러면요, 이거는 묵시록이 뭐냐 하면 세상의 끝이래요. 이제 세상이 끝난다.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또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시대에 묵시록적인 열망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옆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밀레니엄 바이러스, 노스트라다무스, 다미 선교회처럼 세기 말에 과열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갑작스러운 산업의 발달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빈부차가 더욱 심해졌기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에 고난 뒤에 주의 날이 온다는 메시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날을 몹시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읽어보죠. 묵시록적인 열망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데살로니가 시대는. 왜요? 세 가지예요. 혼란의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혼란해요. 로마가 서고 또 로마를 통해서 식민지 이런 거 생기기 시작하고요. 온갖 문화가 막 섞이면서 산업은 발달하고 삶이 막 그냥 차분하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묵시록적인 열망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거기 그냥 조용한데요. 조용하게 그냥 먹을 거 그렇게 무슨 대단하게 화려하진 않아도 먹을 거 있고 그냥 꽃 피고 나비 날아다니고 아름다워요. 거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들 살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세상이 끝날 거다라고 갑자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막 전쟁이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라가 생겼다 망하기 시작하고 도시가 섰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없던 사람들, 못 보던 사람들 막 닥치기 시작하고 다른 문화들이 막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의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혼란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 타락의 상황입니다. 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겨요.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건 여러 가지 결과를 낳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또 동막골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타락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자기들이 수고해야 먹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부유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일할 필요 없어요. 일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들고 있는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그 돈 뜯어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돈으로 사람도 지배할 수 있어요. 뭔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타락이 생겨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타락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누구는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힘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나쁜 일들 할 수 있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 혼란 이런 것들이 묵시록적인 열망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이 혼란과 타락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고난 받아요. 핍박과 박해가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미성교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다미성교에 있을 때도 뭔가 혼란의 상황이죠. 왜 그래요? 무슨 군사 이런 거 끝나고 88 올림픽하고 또 그러면서 경제가 그때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네, 80년대 초반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그때 강남에 집을 샀었어야 돼요. 그죠? 70년대 말 그러면서 갑자기 돈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졸업할 때쯤 누구죠? 이제 취직한다고 사람들 막 그거 알아보고 그럴 때 그때 임금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훅 월급이 올라가요. 친구들 보니까 한 2배쯤 몇 년 사이에 애들 초봉이 2배쯤 올라갔더라고요. 그때는 땅값 막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많아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전에는 모두 다 어쩌면 가난했어요. 큰 차이 없었어요.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그때도 60년대, 70년대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았죠. 그래도 지금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성의 월급이 중소기업 월급이랑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확 차이 나죠. 지금 그때 사장님들 가지고 있던 재산이랑 지금 사장님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달라요.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요. 조 단위로 넘어가고 경제적인 발전, 산업의 발전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날을 사모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여기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란과 타락이 더 극심해지고 고난과 핍박이 있기 시작하면 주의 날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주의 날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묵시록적인 열망이 가득한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혼란, 타락, 그리고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의 날을 사모하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이용하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미혹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아니면 주의 날이 이제 언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삶을 흔들어 놓는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가장 위험한 종말론은 이런 겁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하지만 이걸 어디로 가요? 일상을 포기하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말에 대한 기대, 주님이 오실 걸 사모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혼란과 고난의 시간에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여요? 이미 왔다, 아니면 언제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거짓이에요. 언제 온다는 말 거짓이에요. 정확하게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미 왔다는 말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이미 왔다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이단들 다 그래요. 내가 다시 오신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2절에 있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내가 이미 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내가 예수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 따라가게 합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이미 왔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몽땅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언제 오는지 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도 또 철저한 순종도 아닙니다. 밑에 써놨어요. 삶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1922년서부터요. 시작. 1922년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는 종말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열정이 신앙을 핑계로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며 철저한 순종도 아닙니다. 왜 그들은 거짓된 종말론에 빠졌을까? 아마도 삶을 지탱할 만한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잠깐만, 거기까지요. 거짓된 종말론인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누가 이런 거짓된 종말론에 많이 빠지냐 하는 거죠. 누가 많이 빠집니까? 부유하고 힘센 사람도 빠지지만 사실은 지친 사람들이 빠져요. 이게 더 가슴 아프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알아요.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날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불러들이죠. 야비한 인간들이에요. 삶을 지탱할 만한 힘, 버틸 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 모아요. 거짓으로. 어쩌면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속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쁜 의도로 그랬든지 간에 결국은 만들어지는 건 악한 일들이에요. 흔들리지도 않고 속지도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얘기해요. 종말에 대한 기대, 일상을 포기하는 거. 이거 안 돼요.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난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종말을 핑계로 일상을 포기하고 선교화의 안에 모여 기도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고 매우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의 마음이 쉽게 흔들렸을 것이고 어려운 길에서 두려워하여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래요. 힘든 사람들을 데려가요. 힘든 사람들, 거짓된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밑에 까만 글씨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은 삶을 흔들고 어지럽게 합니다. 거짓은 참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된 권위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몽땅 다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소리치고 협박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먹혀들어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고 연구하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함께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 앞에 맡은 그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도록 교회에서 직임을 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 일들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실이 뭔지, 뭐가 정의인지 함께, 목회자들만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삶은 흔들리고 속고 우리의 복된 삶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개 써놨어요. 노란색으로.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해야 한다요.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속으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속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흔드는 말들에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뭐가 참된 건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기대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첫 번째, 어쩌면 시작이에요.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고난. 그래서 밑에서 써놨어요. 고난이 심해지니 이제 주의 날이겠거니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뭐랑 비슷해요?
고난이 왔으면 이제 너무 힘드니 세상 끝내자 하는 사람과 똑같은 정신 태도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옆 페이지 파란 글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은 눈앞의 역경과 고난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위해 참된 진리를 위해 불의와 끝까지 싸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빛을 따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고난이 임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주의 날이 임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난으로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고난으로 내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고 흔들리는 이유는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허무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이단들이나 속이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교회 생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너희들 사는 삶이 무의미하지 않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허무하지 않냐 묻는 거예요. 힘만 들지 않냐, 그죠? 고난이고 감당하는 거 힘들지 않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허무하지 않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왜? 이미 주님이 오셨든지, 여기 재림주가 오셨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죠.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여기서 그렇게 거기에 그 일상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일상이, 우리의 삶이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 의미 없지 않냐, 허무하지 않냐. 그 일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종말론자들,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부 종말론자도 비슷합니다. 너네들 신앙생활하는 거 허무하고 무의미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밍밍하지 않냐, 이게 다냐 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다. 주의 날이 오는데 거기에서 글로 달려나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허무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일상에서 여기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 아니면 공간부 종말론 그것 따라 살라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방식들, 삶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무의미, 허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탈출하는 방법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공간부 종말론 거기에 끌려가서 흔들려서 속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의미가, 그리고 고난 가운데 허무 말고 아주 충만한 삶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늘 일상이에요. 오늘 모이는 이 구역장 모임입니다. 이 구역장 모임, 매번 드리는 예배들, 그죠? 매번 드리는 예배들 밍밍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구역장 한다고 뭐가 별일이 있냐 하는 거예요. 구역장 한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더냐, 아니면 구역장 하느라고 힘만 들지 않냐, 괜히 구역장 하느라고 구역원들 눈치 보고 교구장 눈치 보고 담임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의미 없고 허무한 일에 빠져 있냐? 그거보다 훨씬 더 화끈한 일로 나오라는 거죠. 화끈한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화끈한 헌신들, 뭐가 화끈한 거 그쪽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주님 오신다, 곧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일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평상에 우리의 삶들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들, 그것에 이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고리가, 그리고 미끼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 쫓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영이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게 찬란하지 않고, 거기가 무슨 기적으로 가득 차지 않고, 무슨 열정과 열망, 그런 걸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거에서 흔들리고 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고 허무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반석 위에서, 이 진리 위에서 이 의미가 뭔지 더 깊이 기도하며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그 무슨 화끈한 신앙들이나 아니면 뭔가 뜨거운 뭔가를 찾으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이 화끈하죠, 그죠?
재림주가 왔다는데 그거보다 더 화끈한 게 없어요. 보혜사가 오셨다는데 그거보다 더 화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물만 뿌려주면 뭐가 팍팍 났는다는데 그거보다 더 화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화끈하지 않은 것 같고 평소에 있었던 게 화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의미나 뭐 그런 것들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끌려갑니다. 다시 늘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되고 이 위에 서서 도대체 이 삶이 어쩌면 무의미하다고 설명되고 허무하다고 설명되는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인지,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지 그 길을 따라 확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구한다. 너희 제발 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그 말씀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밑에 써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하며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속고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복된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단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런 거 많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갑니다. 그냥 생짜를 이단들이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별로 힘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요. 왜? 그 예수 믿는 삶, 그 신앙의 무의미함, 허무, 그리고 이게 뭘까 싶은 거기에 고리가 걸린 거예요. 그게 신앙이,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믿음이 뭔가 좀 연약한 것 같고 여기에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 다시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며 채우는 거지, 속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르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뭐 내가 하는 봉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뭘까 싶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디 화끈한 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말씀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묻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럼 도대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써놓으세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말에 관하여.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가 오신다예요. 오신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주가 오셨다 아니고요, 주가 다시 오신다. 오신다요. 오신다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에요. 그렇죠? 오신다. 과거가 아니, 오셨다 아닙니다. 주가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요? 누가 와요? 주가 오셔요.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오셔요. 인격적으로 오셔요. 인격적으로 오셔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그냥 무슨 대리자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새로운 보혜사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던 바로 그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시고, 오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요.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우리가 붙잡는 진리 첫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주가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가 오셔요. 오셨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가 오신다. 누가? 주가 오셔요. 그 주님 말고 내가 대신 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요. 물과 피를 쏟으신 그냥 그분이 오셔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못자국이 있으신 그분이 오셔요. 그 주님이 오셔요. 부활의 육체를 입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주가 오시는 거지 나머지 것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왔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속아서도 안 돼요. 주가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말을 즐겁게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가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가 오셔요. 사모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셨어요. 도적같이 임해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반드시 도적같이 임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한 열처녀 이야기 아실 겁니다. 예, 준비해야 돼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니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도적같이 임해요. 준비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요. 이거를 뭔가 좀 더 시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단장. 꽃단장이라고 그러나요? 꽃단장하고 어디 가니? 꽃단장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사모하는 주님이 오셔요. 준비해야 돼요. 언제? 10년 있다가? 아니요. 언제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써놓으세요. 준비해라. 그렇죠? 신부 준비해요. 그 다음에 언제 준비합니까?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안 돼요. 1년 후에 안 됩니다. 왜?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같이 임합니다. 어쩌면 도적같이 임하는 건 뭐예요? 가장 방심하는 시간에 올지도 몰라요. 긴장하셔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말고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어쩌면 제일 준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시간에 도적은 늘 오는 거죠. 늘 준비하고 거룩함, 단장, 신부단장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언제 주님이 온다는 말, 그 말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도적같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언제 임하시는지 종말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이건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무슨 예루살렘에 무슨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으세요.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은 전체를 다 통해서 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몰라요. 그 전에 징조가 있냐? 예, 징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징조는 언제냐? 모릅니다. 언제 그런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누구라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앞에 있는 말들과 연결됩니다. 주는 오시고 도적같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온지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는 말들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언제라고 얘기하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어주세요. 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적그리스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있은 다음에요. 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일 다음에 바로 옵니까? 아니요, 몰라요. 결국은 몰라요. 결국은 모릅니다. 그런다 오십니까? 예,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주가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준비하면 돼요.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마지막 오시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소리가 들리면 어떡합니까? 일상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그런 말이 들리거든. 이제 정말 온다는 게 확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하래요? 고개를 들래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제 주의 재림이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래.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일상을 피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를 들면 돼요. 공중에서 오시니까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당하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의 구속함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가 오신다. 주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라.
주가 오신다. 사모함으로 기다려라. 주가 정말 오시는 그때냐? 그렇다면 너희들 고개를 들어라. 구속함의 날이다.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준비하며 사모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히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일에도 우리의 일상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남들이 하는 얘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하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이야기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공간부 종말론과 연결된 이야기들이라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아니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순종의 방법들을 바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거, 그건 용납하지 마셔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셔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 우리가 분별한 말씀,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종말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사모함으로 거룩함을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속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 그 참된 진리는이라고 아까 읽는데 끝난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진리는 주의 날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허무함에 빠지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속이는 일들이 닥칠 것이고 불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가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박자들과 달콤한 거짓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크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속이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려주세요. 뭘로 나타나요? 네가 살고 있는 삶은 허무하고 의미 없으니 네 삶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바꿔라. 그건 맞아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꿔라. 예, 삶은 바꿔야 돼요. 하지만 그 동기와 이유들을 주가 언제 오신다 하는 이야기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것으로 흔들리는 마음,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꿰어가는 악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셨다는 말 다 거짓말 아니냐, 왜 거짓에 속아서 가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살면 분별하시면 돼요.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근데 그 동기가 종말이 언제 오는데 왜 이러고 사냐 하는 말들은 듣지 마셔요. 우리는 주가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요. 주가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사모함과 그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종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들은 몽땅 다 거짓입니다. 종말 끝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이에요. 언제인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소망과 더 굳건한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임할까, 있을까?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고 꽤나 많이 우리 가운데 종말론 이런 것들로 삶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런 일들 많아요.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큼 또 인도하시는 것만큼 순종하며 나가시면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동기가 이제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언제 끝났다는 건 아예 이 진리의 리스트, 목록 안에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언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서 뭔가 하는 거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거나 저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 못 얻습니다. 나중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뭐 누군가에게 알려주신다고도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늘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판명되고 거짓의 결과는 늘 아픔과 악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조금 무겁죠.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이게 슬픈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말을 언젠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시간이건 공간이건 어떻게 돼야 세상이 끝이고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상들, 우리가 순종하던 그 순종에서 벗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고 속이는 일에, 흔들고 속이는 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핍박,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지만 때로는 신앙의 허무와 아버지 그 무의미함과 싸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허무의 시간들, 무의미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여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기 이곳 그리스도의 몸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루어질지 완성될지 우리가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부족하기에 겸손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